자, 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기는 자로 사는 법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다 이기는 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개 교회에 주시는 그 교회의 약속 가운데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을 때에 저 천국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날마다 패배해가지고 진탕 마귀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갖 질병에 걸리고 온갖 저기에 걸려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저는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게 천국 가는 데는 훨씬 많은 퍼센티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팍 나서 내 즉사를 파악했다.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로 직사박사 죽어서 그날 딱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입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무리 잘못되고 내가 지금 암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할 게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받을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일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 회개하지, 평소에 회개한다고 있다가 그날 딱 암이 걸려서 죽을 때 막 회개가 막 팍 터져서 눈물 콧물을 쏟는데 될까요? 잘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긴다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에 사탄에게 이기냐 지냐는 거죠. 그렇죠? 죄에게 우리가 지냐 사탄에게 지냐 이긴다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서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박아서 죽음에 넘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몸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것을 개조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새로운 사람, 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이룬 내역에다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연합된 새 영을 가진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길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두 번 시간을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이후로 천국 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를 즐기기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 나는 죽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했어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늘 위탁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뭘 그냥 태의 선전을 내가 확실히 하거든요. 이 몸 튼튼 이 같아. 이 같은 선전 어떡하죠? 오래오래 이 같았다. 이 같았다라고 가장 그 마포를 넣는 또 하나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잇몸을 건강해주는 약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인사들. 근데 인사들은 최불암이가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잇몸을 꽉 잡아준다고 했어요.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선전 잘 기억해보세요.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했나요? 잇몸을 꽉 잡아준다고 했어요?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잇몸을 꽉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잇몸을 꽉 잡아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야. 잇몸을 꽉 잡아준다고 해가지고는 임상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따지면 나중에 과대 광고를 붙잡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잇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 이 느낌으로 선정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안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죽는 거지, 그죠? 그럼 살다가 죽으면 세상에서 살기 뭐 지만 따로 나가서 무슨 수원에 들어가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니까 잘못하면 2년 전은 안 하죠, 여러분. 네가 이러냐 그러고서 따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험담하게 말해야 되지만 말로도 그렇게 하고 말이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럼 죄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들의 문제는 회개에서 죽을 때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을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 회개해야 돼요. 생각나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만 죽을 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회개를 평소 때 안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가려고 한다. 그럼 죽을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많이 하다. 근데 회개 못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개를 항상 해. 딱 깨달으면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바로 즉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한 것은 오직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렇게 살면 우리 구원했느냐? 하나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했지. 맨날 지고 그냥 그래서 아니야. 너 터져가지고 그냥 피멍이나 죽고 그냥 얼굴 밤탱이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왜 맨날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 죄짓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인기와 명예로 쾌락을 즐기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카운터하라는 거죠. 카운터하는 거죠. 그렇게 세워보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장로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어떻게 천국 가냐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반드시 견인, 끌어당겨가지고 천국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는 천국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옛날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만든 교리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은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나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말하기 전에 그분 자체가 선한 분입니다.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칼빈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천국 간다라는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두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이. 이 두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잘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어차피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부터 죄를 남겨지고 방탕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닌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가 회개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던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한국교회 병폐가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그러지 않냐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근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 뒤에를 너무 강조했어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리 그가 방탕하고 타락해도 나는 회개하고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짓다가 완전 죄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극히 소수.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 줄 알았으면 죄 많이 짓다가 죽을 버리면 다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믿어가지고 일요일날 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못 가고 우리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자신 그랬는지도 몰라요. 뭔 놈 예배를 많이 만들어서 이 예배 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쓰는 거 모든 것이 한결의 선을 이룬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 가가지고 죄 마음껏 짓고 세상 마음대로 놀다가 딱 그 순간에 딱 회개가지고 천국 가고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근데 그게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자 중요한 문제랍니다. 미리 아신 자들 예지예정이라고 그러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다는 말이 예정입니다. 예정. 칼빈의 예정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봐라. 칼빈이 그런 거예요. 여기 봐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정해 놓았다. 그래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러냈어요. 부르시고 불러냈다. 소명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인이었구나. 예수 믿어 살겠구나라고 우리가 그 부름의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가지고 죄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서 우리가 죄가 없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영화롭게 되는 단계. 영화가 되는 것은 몸의 변형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과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에 속한 문제, 영에 속한 문제. 그런데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이 썩을 육체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바꿔서 들어가게 되는데 죄된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오염된 몸이. 그래서 바꿔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몸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봐라. 누구든지 봐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고 어느 날 불러서 예수 믿어서 우렁땅을 체험을 받다가 성화된 과정을 살다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당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들어간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이렇게 예정론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다시 보세요. 2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한결같이 선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가려면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28절에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고 계속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이 영화의 단계까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쏙 빼고 이 앞이 조건을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는 반드시
없이 구원받는다. 너가 설령 타락하게 살아도 너는 구원받는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이때 이 조건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것을 빼버리고 뒤에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니까 어찌하면 당신은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고도 안도감을 쉬고 있어요. 왜? 나는 어차피 구원 받을걸.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안도감을 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나는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왜?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니까. 죄를 지어도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니까. 내 죄도 하나님 바꿔서 나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안도감을 쉬고 있는데 아니라 이 말이지. 어떤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낮에 설교도 아주 중요한 설교였는데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어린 양을 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라. 사랑한다 해서 어린 양을 채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건 무식해요. 그건 아는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니까 예수님 볼 때 너 뭐가 할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너는 뭐냐?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실수하면 내 명예만 나만 이전이 좀 그렇잖아. 내가 능력 주마. 내 능력 갚게.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가 주님 능력 갖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능력 갖고 견딘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능력을 달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랑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뭘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의 단계까지 이르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죄를 좋아해서 죄를 계속 내가 선택해 가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의 교리가 나온 두 번째 교리는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들어보세요. 28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칼빈의 예정론 성도의 견인할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자, 내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생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어찌하든간 그는 천국 간다 라는 근거로 이것을 대고 있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영생을 빼앗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빼앗길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쥐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쥐어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은 우리를 빼버리고 이 말만 그러냐 그렇게 따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이냐. 그들이 누굽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 26절부터 27절에 있는 것이 그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진짜 빼앗을 수 없고 마귀도 절대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는 빼앗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주님의 양인데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그가 영생을 그로부터 영생을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날마다 죄를 짓고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사탄이 안 뺏어가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들만 쏙 빼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딱 이용해가지고 당신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요즘 믿는 사람들, 특히 장로들도 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절대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그들이 누구냐? 내 양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양인데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영생을 사탄이 빼갈 수 없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영생이 그들에게 계속 보존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 선택의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사탄을 따라갈까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 그 사람은 영생이 보존되고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그 사람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는, 마귀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만 딱 빼가지고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결단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봐라!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장로교가 완전히 지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보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영생이 얻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을 옷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맨날 이렇게 하느냐, 주님 그렇지 않다는,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한이 된 거예요. 다시 넘어갑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그렇죠?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생명과만 따먹고 선악과 못 따먹도록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생명과도 따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자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자유의지로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읽어보면 죄가 그 사람에게 왕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왕노를 한다는 것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데, 한번 죄가 그에게 끌고 가면 그 쾌락에 한번 맛을 들이면, 만약에 음란한 무슨 동영상에 맛을 들이면 그것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 남자들 게임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청소년들, 여자애들, 청소년들 카카오톡에 이렇게 한번 하면 밤새도록 해. 밤새도록 제발 좀 그만해라 해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버린 상태로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가 왕노를 하는데 그냥 끈끈 깔려서 죄를 질 수밖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피값으로 대해서 없애버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예전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내 육체에 있어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마귀의 소유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 죄값을 다 지불해서 죄의 벌을 안 받아도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다시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왜? 이제는 사탄을 따라갈 것인가, 죄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에 다시 기로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일종의 에덴 동산이 다시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시 됐어. 생명나무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를 선택의 기로에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저걸 선택할 수 있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사탄의 음성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사탄의 법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갈등 성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 어떤 자가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하려면 왜 건드느냐고, 왜 건드냐고, 나 내버려 두라고. 그런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간섭하냐고, 왜 내게 간섭하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질서를 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사단 마귀는 질서를 깬 거예요. 안식의 환경을 깼던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할 시기를 하나님의 안식의 환경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깨뜨린 거예요. 질서를 깨뜨린 거야. 법을 깨뜨린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본향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괜찮다 포장을 하는데 이 칼빈 교리와 같은 교리가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참 좋은 교리다. 너희들 장면을 다 따라가지. 성경에 나와있잖아. 한번 믿으면 어때? 천국 가잖아. 봐라. 절대 뺏을 적 없다고 그랬잖아. 자, 영화를 한다고 그랬잖아. 합력의 선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도감을 쉬게 해서 결국에 다 우수수 죽을 때 지옥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육체를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육체를 날마다 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저 복종시킨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저는 저녁에 나와서 참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밤마다 기도하러 가면은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러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겠어요? 응?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너무 많이 일을 하면 우리 성도들의 정말 영적인 위감을 위해서 저는 어디라도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듣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가지고 저녁에요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쉬고 오늘만 아니면 내일도 다 힘들고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를 더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다면 내가 버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고 얼마나 불쌍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육체를 더 복종시키면 어찌하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날마다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합당한 조건을 지켜나가야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 사랑한다고 맨날 바람 피고 다니면서 당신 사랑해. 그럼 사랑이 되냐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날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죽을 때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냐고 오늘도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고 계속 가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성경에 빼앗을 자가 없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대. 그리고 우리는 영화롭게 된대. 이런 말이 있으니 이게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기에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영생의 세계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